안녕하십니까. 오은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 방법과 또 성경 기록 방법과 또 설교 방법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렛 기법, 줄여서 넷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하고 나갈 부분은 바로 부활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부활과 승천은, 다시 말해서 부활과 휴거와 승천은 같은 말이지요. 부활과 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천은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올라가는 것,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걸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 그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걸 휴거라고 하지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있는 겁니다. 살아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있는 것, 그걸 부활이라 한다는 걸, 이 용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휴가하셨다 이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죠. 부자 우편으로요. 그런데 부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있습니다.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무덤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이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 후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아버지 부자 우편으로 갔지만 이들은 부활한 다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뭐 100년을 살았던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죽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승천이라 이거지요. 그 부활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 거, 다시 살아났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소가 이전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때 이 부활과 승천이 얼마나 많은 차이 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꼭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용어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휴거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승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그래서 후에 모든 사람이 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다 승천을 하게 됩니다. 승천을 하게 돼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눠집니다. 천국 갈 자와 천당에 갈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아버지 집, 이걸 헬라어로는 오이키아 파테로 이렇게 돼 있고, 요 내 아버지 집을 한문으로 집당을 쓰면 천당이 되는 겁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한 후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부활할 것이냐, 천국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버지의 집 천당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버림받아서 저 쓰레기통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후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신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신자는 뭐냐면 예수님만 믿은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라는 건 뭐냐? 성령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즉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뭐냐?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하면 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거,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것을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 받은 것으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집인 천당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중요하지만 부활 후에 우리가 승천을 하게 되는데 후에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한 무리는 지옥으로 가고 한 무리는 예수님 믿지만 그냥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침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고 성령의 인침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인 주님 계신 그곳 바로 천당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천당에 맞춰져야 됩니다. 천당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침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자오, 아나자오, 에겔시스, 에게로이,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 용어로 돼 있지만 결론은 또 똑같다 이거든. 다시 살아난 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 용어 단어가 많습니다. 자오, 아나자오, 에겔시스, 에게로이,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많지만 뜻은 똑같다 이거죠. 다 동의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다. 이 중에서도요 아나스타시스 이 말이 주 부활론입니다. 거의 다 부활하면 아나스타시스 이 말로 나와요. 똑같아요.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종말론에 대한 구도를 먼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7년 환란 중에는 전 4년 반 환란,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끝나자마자 후 3년 반 되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있고 그때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성도들과 공중재림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천사들과 같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융단폭격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을 무저경에 가두고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새들의 잔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새들의 잔치를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수억 명의 그 사람들의 시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피도 없애고.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돼요. 그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백마 탄 주님이 주님의 말이 지상에 딱 닿는 순간을 바로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에서 땅에 닿은 그 백마 탔는데 그 말에서 딱 내려서 땅에다 발을 딱 딛는 순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시작. 그리고 그 순간을 뭐라고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다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국가마국의 전쟁이 있은 후에 그 위에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제 지옥과 천국과 천당에 가는 일이 있게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지 못하더라. 살지 이게 자오 이게 천년 수면설이거든요. 천년왕국입니다. 여기 천년이 나왔기 때문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린 적이 있지만 천년왕국 그게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신다고 하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후천년설.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면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느냐 전후냐 요걸 이제 따져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계시록 20장 5절에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리다 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 할 때 첫 번째가 아나스타시스, 첫째 아나스타시스, 첫째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제가 종말론의 구두를 말씀드리면서 후3년 반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백마강림을 하시면서 그 백마가 땅을 딱 딛는 순간을 지상재림, 그리고 그 말에서 주님이 땅 내려서 땅에다 발을 대는 순간이 천년왕국이 시작이고 첫째 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그럼 왜 첫째 벌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 용어가 과연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한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사로 부활했지요. 나인성 가부 아들 부활했지요. 야율의 딸 부활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시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순서상으로 하면 첫째 부활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자 이거예요. 순서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순서로 하면 벌써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미 부활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 첫째 부활, 자, 주님이 말에서 내려서 발을 딛는 순간이 천년왕국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중재림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공중재림은 누가 참여했느냐?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과 낙원에 있던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이 공중재림에 참여합니다. 그걸 엘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다 가다. 중간에서 공중에서 만나기 때문에 오고 가고, 여기서는 가고 낙원에서는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엘코마이, 공중에서 만난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지상재림을 할 때 같이 지상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같이 지상재림을 하는 겁니다. 지상재림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무리 한 무리하고, 그리고 공중재림에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공중훈장제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때는 신자였던 상태지요. 그렇지만 후3년 반을 통과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믿음을 지키다. 그들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걸 바로 첫째 벌이라 하는 겁니다. 후3년 만에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중재림에 참여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후3년 반에 신앙을 지키다 죽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첫째 벌이라 하는 겁니다. 그들과 지상재림할 때 주님과, 그리고 공중훈장제에 참여했던 그들, 주님과 함께 재림했던 공중재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상재림을 주님과 함께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무리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한 사람, 이 한 무리하고 두 무리가 어디에 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겪게 돼요. 공중재림 참여했던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최후 심판 있은 후에 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천당에 가게 된다 이거지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가게 되는데, 이들 왜 첫째라는 말을 그럼 썼느냐 이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상 첫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게 부활이고, 승천은 살아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 그거 승천이라고 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있다가 아버지 보좌우편, 아버지의 집 천당에 가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론 공중재림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되죠. 이 사람들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던 것처럼 이들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40일 후에 아버지의 집에 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년 후에 이들이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부활한 사람들은 나사로나 나인성 가부나 야율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했다 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즉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했다가 주님 지상재림할 때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있다가 그대로 승천해서 어디 가요?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지만 부활한 후에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승천할 사람, 이 사람들 이런 경우는 첫째라 이거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첫째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모든 부활한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그리고 승천은 이 땅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승천했다 이거죠. 이 땅에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가 후 3년 만에 고난당하다가 순교당했다가 부활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걸 상징하는 거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그대로 40일에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천당으로 예루살렘 그곳으로 승천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라 이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로 승천해 간 사람은 이들이 첫 번째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제 책 하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TV 방송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헌금을 해주셔서 기독교 TV 방송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